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좀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함께 목록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귀한 시간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감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첫사랑으로 감사를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부부가 있었어요. 결혼 초에는 남편이 매일 아침 아내에게 커피를 내려주며 사랑해 라고 말해줬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커피 향만 맡아도 하루가 행복했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어느 날부터는 커피를 타주는 일도 사랑한다는 말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해요. 당신이 타주던 커피가 그립네요. 커피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요. 여러분, 감사도 그런 것 같아요.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입니다. 그런데 첫사랑이 식으면 뭐도 사라지죠? 감사도 사라져요. 오늘 주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여러분, 모든 생명과 조직은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지나 새로운 동력을 얻지 못하면 결국엔 쇠퇴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을 찾지만 익숙해지면 어느덧 감격이 사라지고요. 감격이 사라지면 감사가 사라져요. 우리가 오늘 살펴볼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교회로 알려진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볼레,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등을 거치고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도 이곳에서 사역했어요. 교리적으로나 조직적으로 완벽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도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2절 3절 말씀이 바로 그거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께서는 안다고 하셨습니다. 헬라어로 우이다라는 말인데요,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깊이 꿰뚫어 보시며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모든 헌신과 봉사, 눈물과 수고를 다 알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게으르지 않았어요. 복음 전파에 열심히 있었고 또 악을 미워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분별력도 뛰어나서 이단을 단호히 배척했어요. 진리의 수호자들이었죠. 영적으로 깊은 분별력과 신중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은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처럼 순수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아시겠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바로 신기하게도 그곳에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켰지만 뭘 잃어버렸죠?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신학은 깊었지만 감사가 사라졌고요. 봉사는 남았지만 감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죠. 헬라어 원래 단어의 뜻을 보면 단순하게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떠나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감정만이 식은 게 아니라는 거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뭐예요?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사와 사랑을 떠나버린 신앙의 태도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위해 열심으로 일하는 일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하는 연인은 아니었던 거죠. 사명은 남았을지라도 사랑은 식은 교회였습니다. 바로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실상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분별하느라 너무 딱딱해져 버렸어요. 진리를 지키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은혜가 사라졌고요, 따뜻함이 식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사랑 때문에 진리를 붙잡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로 그 진리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감사로 봉사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의무로 봉사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모든 예배가 감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배가 단순히 일정이 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감사가 사라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이 식으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면 감격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엔 껍데기만 남은 교회가 신앙이 되는 거죠. 오늘 가정이 있었어요. 집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청결했습니다. 항상 모든 게 정리정돈되어 있어요. 식사 시간도 규칙적이었고요. 자녀들에게 그 어느 것 하나도 규칙에서 벗어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엄마, 우리 집에는 왜 웃음이 없어요? 가정의 틀은 완벽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사랑의 온기가 사라져 버렸어요. 에베소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거죠. 교리의 틀은 완벽했어요. 시스템도 완벽했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온기가 사라져 버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사랑에서 피어나는 열매예요. 그런데 사랑이 식으면 감사는 메마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른 교리를 지키느라 감사를 잊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옳음을 붙잡았지만 뭘 놓쳤습니까? 은혜를 놓쳤어요. 감사는 그래서 은혜를 기억할 때 터져 나오고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모두 다 이렇게 고백했을 겁니다. 아,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을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바로 그들의 첫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 내면에는 교만이 싹 텄고요. 우리는 이런 교회야. 이것이 옳은 거야. 우리는 진리 위에 서 있어. 너희들과는 달라라고 말하며 감격의 눈물이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셨어도 그들은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주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뭘 하시죠? 다시 그 사랑으로 돌아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게 바로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단순히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감사와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교리보다 봉사보다 뭘 원하시는 거죠? 사랑으로 또 감사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는 봉사는 그래서 무겁지 않아요. 감사가 있는 헌신은 신기하게 피곤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이 시간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리를 지키느라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인은 아닌가? 나는 교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지만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나는 봉사하지만 그 안에 감사가 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측량하는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가 식어버리면 무슨 증거죠? 사랑이 식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감사를,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첫사랑이 도대체 뭘까?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처음 사랑이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순수한 감격을 의미해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지? 어떻게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한 문장만이라도 믿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감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도 그 십자가 앞에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새로웠어요. 예배 때마다 신기하게 메말랐던 나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찬양의 한 소절만 들어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속엔 언제나 이런 고백이 있었죠.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니,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니, 주님, 저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만이 아니에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민 사랑의 손길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고요,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을 대신 흘리셨고요, 내가 서야 할 바로 그 자리 십자가 위에 주님이 서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머리에 박힌 가시관은 내 교만을 꺾기 위한 사랑의 왕관이었고요, 그분의 손과 발에 박힌 못은 내가 달려야 할 형벌의 자리였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죠?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종결의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는 선언이고요, 이제 너는 자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의 가슴을 덮쳤을 때 우리는 다 울었어요. 감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감사가 바로 처음 사랑이에요. 그 감사가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었고요,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자리로 또 봉사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나 혼자만 일하는 것 같아도 좋았어요. 그렇죠?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행복했습니다. 왜요? 주님이 아시니까. 그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있었기에 눈물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되었고요, 헌신이
특권이 되었으며 고난이 오히려 감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언젠가부터 그 모든 것들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봐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말을 들어도 더 이상 새롭게 들리지 않아요. 감동이 식어버렸고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배는 은혜가 아니라 일정이 되고, 기도는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의무가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그때의 가슴이 지금은 냉랭해져 버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랬다면 에베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간이 되면 Passion of Christ, 그런 영상을 함께 볼 때가 있죠. 한 청년이 부흥회 때 그 Passion of Christ 십자가 영상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펑펑 흘러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맞아요, 주님. 저 자리가 바로 내 자리였어요. 내가 있어야 했던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셨어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까 그냥 일정처럼 나왔던 예배 감격이 회복되고 첫사랑의 은혜가 회복됐답니다. 그러면서 예배 모든 순간이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고백처럼 들렸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의 증거잖아요. 감사는요, 억지로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다시 바라볼 때 자연히 흘러나오는 눈물이자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첫사랑을 회복하려면 어디로 나가야 돼요?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피를 다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오늘 확신해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는 언제 감사했느냐? 너는 언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었느냐? 나는 네가 그 자리로 돌아오길 원한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 첫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게도 5절 말씀에 보면 그 회복의 구체적인 비결을 3단계로 말씀하세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바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돌아보라는 의미예요. 어디서라는 헬라어의 원뜻을 보면 출발점, 근원,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희가 만약에 감사를 잃어버렸다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면 그 잃어버린 첫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는 여전히 교리적으로 많았어요.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를,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잃어버린 시점으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세요. 언제부터 내 은혜가 너는 당연하게 여겨졌느냐? 언제부터 십자가가 감동이 아니라 교리가 되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지금 잠시 멈춰 서야 돼요. 그리고 그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미지근한 물 속의 개구리는 물이 끓어오르는데도 뛰쳐나오지 않습니다. 온도가 조금씩 올라가기 때문에 괜찮겠지 하다가 결국엔 죽음에 이르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도 나도 모르게 감사가 조금씩 사라져 가요. 그러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그냥 지나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개구리처럼 우리도 결국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감사의 회복은, 첫사랑의 회복은 생각하는 데서 시작이 돼요. 내가 언제부터 식었는가? 무엇이 내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가? 여러분, 그것을 오늘 되찾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의 불길로 불붙이셔 주실 줄 믿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번째로 회개해야 해요. 회개하다라는 헬라어의 원래 뜻을 보면 단순한 후회가 아닙니다. 뭐냐면 생각의 방향, 행동의 방향,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저만큼 멀리 갔으면 거기에서 나 잘못했네 라고 멈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감사를, 첫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의 문제는 감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무슨 문제죠? 방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언제나 십자가로 돌아오는 데에서 시작되고요, 첫사랑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복돼요.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돌리십시오. 더 이상 내 삶의 중심에 나를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그래서 불평과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그분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열쇠고요, 감사를 회복하게 하는 레시피예요. 십자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의 입술에 감사는 다시 흘러나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 갔다 제가 돌아왔을지라도 저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하시죠? 그건 바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겁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단순히 다시 열심을 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처음처럼 사랑하라, 처음처럼 감사하라, 처음처럼 예배드리라 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알잖아. 바로 그 순간처럼 예배를 드리세요. 그 시작은 매 순간 십자가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여러 일들을 하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바로 그 처음 사랑으로 하세요. 그러면 내가 행복해져요. 주님 앞에 헌신하십니까? 그게 물질의 헌신이든 그 어떤 헌신이든 처음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엔 행복이 넘쳐 흐를 겁니다. 한때 생명을 구하던 인명구조 본부가 있었어요. 처음엔 희생과 헌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물품이 좋지 않아도, 센터가 허름해도 사명감으로 매일 파도 속에서 생명을 구하려고 달려나갔어요. 여러 곳에서 후원이 들어옵니다. 건물은 커지고 장비는 좋아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바다로 나가지 않습니다. 구조 활동보다 모임과 편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본부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사교 클럽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사랑과 감사가 사라지면 겉모양은 화려해 보여도 본질은 사라집니다. 껍데기만 남을 뿐이죠. 여러분, 감사는 그래서 감정이 아니에요. 감사는 기억하십시오. 행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는 것이 감사이고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감사이고요.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감사의 열매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다시 처음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첫사랑은 회복될 것이며 우리의 매일의 삶이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면 이기는 자는 첫사랑을 회복한 자이며 그 삶의 감사가 언제나 고백되는 사람이에요. 감사로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은 뭘 허락하신다고요? 영생의 열매, 천국의 상급을 허락하신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이 다시 십자가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함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처음 사랑으로, 처음 감격으로, 처음 감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행동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께 권면드리잖아요.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감사 노트 제가 계속 쓰자고 하잖아요. 매일 감사 노트 3가지씩 한번 써보세요. 힘든 상황일지라도 다시 십자가를 붙잡아 보세요. 잃어버린 관계가 되었을지라도 먼저 사랑하고 감사를 고백하며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모든 예배를 어떻게 해요? 처음 드리는 것처럼 그 첫사랑으로 드려보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사는 우리의 마음의 온도입니다. 그 온도를 다시 높이는 길은 단 하나, 우리가 다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감사의 계절,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매년 돌아오는 그냥 단순한 행사가 되지 않기를 바라요.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 앞에서 터져나오는 첫사랑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뭐예요? 오늘 우리로 천국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